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시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 참 재미있죠. 그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귀가 쏠깃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연예인들 누가 뭐 결혼을 했고 뭐 이혼을 했고 뭐 자식을 낳았고 뭐 어떻게 산다더라 막 신나게 열을 올려요. 특별히 여자분들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러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그냥 잘 살으라고 그래. 그냥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없어요.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이삭에 대한 것만큼은 못합니다. 또 모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은 못해요. 다윗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은 못해요. 아무튼 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자세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재밌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재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나무 얘기 그냥 재밌게 들었다. 재밌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도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장이 길기도 해요. 67절까지 있으니까 여기 1절부터 6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자기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이 여기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아주
신실하고도 충성되고도 지혜로운 종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감 골라오는데 자기가 직접 안 나가고 또 이상하게 본인이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에게 다 맡깁니다. 네가 골라와. 네가 가서 골라와. 얼마나 믿었으면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으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서 골라와. 네가 골라오면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여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골라오지 말고,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니까 이건 절대 싫어. 이건 우상 섬기는 여자는 이건 절대 안 돼. 그 어떤 사람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한다. 무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조건이요. 여기 얼굴이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키가 뭐 크고 작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학력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재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 믿는 여자 데려오라 이거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반드시 우상 섬기는 여자 말고 믿는 여자 데려오라. 만약에 우상 섬기는 여자 데려오면 나는 인정 못한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맹세를 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서 길을 떠납니다. 약대 10마리 데리고 여기다가 많은 물건들을 싣고서 주인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냐?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믿는 여자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간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앞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요. 뭐니 해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처녀가 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면은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서 나에게도 주고 여기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은 내 주인을 위해서 정하신 배필로 믿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참 잘한 거죠. 기도를 할 때 설정이 중요해요. 설정을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해가지고 그 말한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융통성 없는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주고 말면 이건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여자는, 이건 지혜로운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주는 여자가 있다면 이건 지혜로운 여자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배필로 믿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 잘한 거지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이 믿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믿음도 좋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보낸 거지요. 사람 잘 본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저 만치서 어떤 처녀 하나가 물통을 짊어지고서 우물가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처녀인 것을 알았느냐? 그 당시에는요, 복장이 달라요. 처녀 복장, 결혼한 사람의 복장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처녀들은요, 머리를 길게 길어가지고 댕기를 땄어요. 그리고 댕기 끝에다가 빨간 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처녀들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머리를 올리는 거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머리를 올린다 그러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녀를 찔러. 분명히 머리 모양부터 달라. 결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복장도 다르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니까 처녀요. 물통을 짊어지고서 우물가로 오는데 오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게 생긴지라. 그런데 여기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을 길어가지고 주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또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낙타가 10마리나 됩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요 한 말 정도 먹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낙타는 몸속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막길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속에다가 물을 몽땅 저장을 해요. 낙타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서 다 먹이려고 하면은 아마 두레박을 적어도 수십 번 이상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한참 걸렸을 거예요. 힘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몸이 좀 부실하고 좀 연약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조금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리브가가요, 제가 안 봤지만은요 분명히 확실합니다. 팔뚝이 엄청나게 굵었을 거예요. 아주 그 힘이 좋았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힘 없어 봐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요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지라. 얼굴도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속으로 할렐루야를 했겠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온 여자가 그냥 바로 그 여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라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이 여자에게 금을 꺼내가지고 줍니다. 반세겔짜리 코걸이 주고 10세겔짜리 팔찌를 꺼내서 줍니다. 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세겔이요 어느 정도인지 하면 한 세겔이요 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돈입니다. 세돈. 그러니까 반세겔짜리 그러면 뭐 한 돈 반짜리 코걸이에다가 30돈짜리 팔찌를 꺼내서 준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만 돈이 요새 1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처녀에게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냥 돈도요 쓸 때 가서는 팡팡 쓸 줄도 알아야 이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그냥 팡팡 써버리면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죠. 평소에 아끼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쓸 때 가서는 그냥 크게 쓸 줄 아는 사람, 팡팡 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의 배필을 위해서 3천만 원 못 쓸 게 뭡니까? 아깝지가 않지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쓰라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 낙타 열매에다가 여러 가지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리브가가 금이 그냥 한 3천만 원치 금을 그냥 막 채워주니까 입이 딱 벌어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얼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됐는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자이냐? 과연 믿는 여자이냐?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뭘 물어봐야 돼요? 어느 족속이냐? 과연 아브라함의 족속이냐? 이걸 물어봐야지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느 족속이냐? 어느 딸이냐? 에게 물어봤더니 저희 할아버지는요 나홀이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요. 친동생. 나홀이 밀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집에 유할 곳이 있느냐? 예, 있지요. 낙타도 머무를 곳이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요 지혜롭다고 하는 게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말을 해야만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 안 해도 압니다. 말 안 한 것도 알아서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르쳐준 것밖에 몰라. 말을 해야만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만 알아? 지혜롭지 못하다는 불평이지요. 그게 말을 해야만 알아? 어찌 지혜가 그렇게 없느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리브가가 그런 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고 하는 거. 지혜로운 여자. 또 한 가지는 너희 집에 거할 곳이 있느냐 하니까 예. 당신도 거할 곳이 있지만은 낙타도 거할 곳이 있나이다. 낙타까지 생각을 하고 챙겨요. 지혜로운 여자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더니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기 리브가의 부모도 그렇게 말하고 오빠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이제 해결됐으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요?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한 열흘 정도는 여기 머물러 있다가 준비 좀 하고 나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한 거니? 나는 그냥 지금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바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된 사람이지요. 며느리감 언제나 데려오나 언제나 데려오나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다음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그냥 지금 따라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가 여기서도 지혜롭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 며칠 머물렀다가 봐요. 그러면 길 안내할 사람 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원이 돼야 하니까 복잡하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의 종 따라가면은요 간단하지요. 뭐 복잡하게 챙길 것도 없고 여러 사람 동행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집만 챙겨가지고 가면 되니까 결단력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저 만치서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데 저 만치서 어떤 남자가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삭이었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깊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낙타가 오는 것을 보고 이건 내 신부감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쪽을 향하여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리브가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물어요.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 주인입니다. 이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혜롭다고 하는 게 또 여기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눈치를 못 챘으면은 이삭일 가능성이 낮다고 봤으면은 낙타에서 안 내리고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물어봐요. 내려가지고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쪽을 향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감인 이삭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라. 눈치가 빠르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주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리브가가 면박을 꺼내서 얼굴에다가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얼굴 안 보여줍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얼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면사포가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 면사포 쓰지 않지요. 뭐 얼굴 볼 거 다 봤는데 뭐 새삼스럽게 면사포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면사포를 썼단 말이죠.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결혼하고 나서 얼굴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결혼을 하고 이삭이 리브가와 첫날 밤을 장막에서 보낸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이 33살에 결혼을 하더니요, 그때는 노총각으로 결혼을 했지요. 그때는 27살 되면 다 결혼을 했을 때인데 33살에 늦게 결혼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결혼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 보면 불쌍하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여기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한 걸까요? 빨리 한 걸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205살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요 2배, 3배 더 오래 살았으니까
오늘날 뭐 80살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볼 때 오늘날에 비하면은 한 18살에서 20살 그쯤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혼 빨리 한 거지요. 결혼 빨리 한 거지요. 나이 그 당시에 나이 40이면은요. 오늘날 한 18살 정도 되는 나이에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혼 빨리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하여튼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 지금 성경에서 이걸 강조하고, 믿음이 있는 여자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그건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여기에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마냥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1년 2년 번쩍번쩍 지나갑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번쩍번쩍 지나가요. 그냥 깨가 쏟아지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인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겠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바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본인들도 본이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손자 손녀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때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식 없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리브가에게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굳이 말을 한다면 이거예요. 바로 자식을 빨리 못 낳은 거. 다 좋은데 리브가에게서 뭐 흠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좋지요, 지혜롭지요, 얼굴 아름답지요, 건강하지요, 힘도 좋지요, 봉사정신 강하지요, 결단력도 있지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지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식을 빨리 못 낳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창세기 25장 21절에 가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했으면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친절하게 기도할 일이지. 그냥 신앙생활에 젖어가지고 그냥 단꿈에 젖어가지고 그냥 뭐 애가 뭐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그냥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서야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애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쌍둥이가,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셨는가 봐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이거 복입니다요. 쌍둥이 생긴 거 엄청난 복이지요. 갑절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한참 이제 애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리브가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납니다. 복통이 일어나요. 두 아이가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에사하고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배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근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아이가 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동생이 더 큰 자가 된다, 장자가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장자가 복을 받는 건데, 장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인데,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이 동생으로 태어난 자가 더 크게 된다, 장자가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안 물어본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두 아들의 먼 장래 일까지도 미리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봤는데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때가 되매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큰아들은 에서라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라.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그날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삭이요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20년 동안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다른 남자 같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냥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 낳고 나서도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나서도 무슨 힘이 그렇게 남아 돌았는지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6을 더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8명이나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아이고 아내를 갖다가 셋이나 얻어 이렇게 누가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때는 보통이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돈 좀 있다 하면은 아내 2씩, 3씩, 4씩, 5씩 다 얻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아내 2, 3 더 얻는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이삭은요 일평생 동안 리브가 한 사람으로 만족을 합니다. 아내를 더 이상 얻지를 않습니다. 이 리브가가요 꼭 그 흉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2밖에 못 낳아요. 그걸로 끝이요. 그럼에도 이삭은 더 이상의 여자를 얻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만족합니다. 아, 그러니까 멋진 남자지요. 그 시대에. 그리고 여기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요? 이삭이요 장막 안에서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랄 왕에게 들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냥 대낮에도 그냥 아내를 장막 안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남에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켰어요. 또 장막 안에서 아내 끌어안고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누이라고 왜 거짓말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청년이 되었을 때니까. 에서는 막 사냥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팥죽도 끓이고. 그 정도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60살에 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 쌍둥이가 청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80은 넘었지 않았겠어요? 80이 넘어가지고도 대낮에 아내를 장막 안에서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유 주책이라고 하겠죠. 다 각방 쓰는데 그 나이 되면은. 근데요, 각방 안 썼어요. 이삭은 장막 안에서도 아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80이 넘어가지고도. 얼마나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지, 얼마나 아내를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에서를 부릅니다. 장자이니까. 야, 장남 에서야, 와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염소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 그것을 내가 먹고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리라. 근데 그 얘기를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유목민들의 그 천막은요,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요. 따뜻하기는 양털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근데요,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다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서, 야, 야곱아, 이리 와봐. 큰일 났다. 네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네가 먼저 축복을 받아. 왜 이렇게 했는고 하니, 리브가는 속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속이고 뭐 누구를 속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래 속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동생이 더 큰 자가 된다, 장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진실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원래 아주 진실한 여자고 신실한 여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 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그 장자냐 차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요, 나중에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한 지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과 리브가는요,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았던 정말 경건한 부부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사는 아주 은혜롭고 아름답고 경건한 부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결혼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났나 지나도 아기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내가 아기 언제 날 거야? 내가 물어봤죠. 아마 부모는 못 물어볼 거요.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부모는 못 물어본다 하더라고 요새는. 눈치 보느라고. 그 내가 얘기 물어봐야죠. 나야 뭐. 너 얘기 언제 날 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우리 또 교사하는 청년 하나가 이삭은 20년 만에 낳았잖아요. 20년을 어떻게 기다려? 지금 빨리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아무튼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이런 은혜롭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답고도 은혜롭고도 경건하고도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삭처럼 재물의 복도 받아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복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삭과 리브가 부부처럼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